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믿음 안에서 사랑하십니까? 믿음 안에서 사랑하십니까? 자, 이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였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자, 이 요한은 야고보의 형제이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아주 부유한 가정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사랑받는 이제 3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렇게 있죠. 이 요한은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일서 4장은요, 이 4장의 전체 장면이 뭐냐면은 사랑이신 하나님입니다.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것은요, 그리스도론을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론 그러면 왠지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요한 1, 2, 3서입니다. 자,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왜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또 우리가 서로를 구제하고 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왜 이런 사랑을 나누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만큼 분명하게 설명하는 구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자,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고 증명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과 분리된 믿음입니다. 사랑과 분리된 믿음이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은 기능적인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집에 만약에 컴퓨터가 고장이 났는데 저는 컴퓨터를 잘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주위에 잘 아는 사람, 컴퓨터를 잘 만지는 사람을 부르거나 아니면 이제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업체를 부릅니다. 자, 왜 부릅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는 건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러서 컴퓨터를 수리를 합니다.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때도요, 믿을 만한 업체를 찾죠. 교회를 건축을 할 수 있는 많은 업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되도록이면은 믿을 만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했던 일들, 지었던 건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믿을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자, 이 기능적인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기능의 하나여서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믿음들 우리 안에 많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은 좀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나하고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 하지만 이 일을 하려면은 저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저 사람하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네, 이런 믿음은 기능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기능적인 딱 한 부분, 신뢰할 수 있는 한 부분에 대하여서 그 사람을 믿고 이제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사랑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말씀할 때에 그 사랑은요, 이 믿음 안에 그 사랑이 더하여 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만 다른 표현을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라는 말과 동일하게 이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신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기능적인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능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첫 번째 사랑과 분리된 믿음이 우리 안에 많다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실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믿음이 한 부분, 한 기능에 제한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 교회는요, 기복적인 신앙이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 기복적인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능적인 믿음이 크게 되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조차도 복만 주셨습니까? 연단하셨습니까? 연단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조차도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고 가시면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그들에게 벌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을 연단하시고 때로는 우리들을 벌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기능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에 있어서 무조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도 우리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부모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해달라는 걸 다 해줍니까? 그런 부모님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섭섭하고 아쉬울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사랑이 부족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 방법이 어설플 때가 있습니다. 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는 모든 어떤 일들 가운데 분명히 그 안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자, 사랑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능적인 믿음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집 세탁기 고장난 거 고치러 온 사람을 제가 사랑할 필요는 없잖아요. 세탁기 고치는 것만 인정해 주면 되고 그 부분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자, 사랑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있지만 사랑하는데 믿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나는 저 사람 사랑하는데 난 저 사람 못 믿어. 난 저 사람 맨날 입만 열면 거짓말해서 난 저 사람 못 믿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 속에는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완성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기능적으로 기울어져 버리면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계명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철저하게 살았고 막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을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이거 잘못 알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풀어주실 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너희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는 있지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 영역을 벗어나면은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에 뛰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 늘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늘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뭐 먹으면은 무슨 이야기 합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은 야, 그 사람하고 같이 와서 먹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중에 우리 애들 데리고 와서 먹어봐야 되겠다. 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생각이 날까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억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 되면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지 못하고 무엇을 봤습니까?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벌하실 거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데 막 그 사람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 이 부족한 부분을 사랑이 채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분적인 사랑이 아니라, 부분적인 믿음이 아니라 전적인 사랑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는 늘 이야기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랑 잘 아시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생명을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장성하면 무엇이 될까요?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장성하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요, 사랑장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랑은 참을 수 있게 만들고요, 사랑은 믿게 만듭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를 믿고 신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에 다른 것에 내 마음이 갈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랑하는 자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완성된 믿음은 어떻다고요?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멘으로 대답을 잘 하시는데, 사랑합니까? 그러면 왠지 뭐가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을 들 때가 많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랑으로 완성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혹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분명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서울에 이제 그 사모님 세미나가 있어서 이제 가서 이성희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성희 선교사님 사모님도 이제 그 마더와이저 세미나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사모님 두 분이 세미나를 듣고 이제 차량 운행으로 따라간 두 사람을 만나서 이제 간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성희 선교사님이랑 저하고 둘이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성희 선교사님이 이제 뭐 캄보디아에서 왔으니까요. 영화를 안 본 지가 한 3년이 넘었다. 그래서 영화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저도 영화를 안 본 지가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아서 뭐 볼래? 그래서 뭐 평일이니까 사람 없을 거니까 아무거나 보자 이래서 이제 탑건 영화를 봤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야, 감독이 참 대단하다. 그냥 탑건이라고 제목을 안 정해도 탑건인 걸 다 알 수 있을 만큼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참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영화에는 참 멋진 대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멋있는 대화를 하게 되거나 멋있는 상황이 되면 영화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딱 한 부분의 대화가 딱 마음에 남았는데 이 여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남자 주인공 톰 크루즈하고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둘이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이제 톰 크루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딸아이랑 사이가 많이 좋아졌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부분 기억하실 겁니다. 딸아이랑 사이가 많이 좋아졌네. 아마 사이가 엄청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화에 딱 보니까 그 나오는 딸이 참 말 안 듣게 생겼어요. 말 안 듣고 엄마랑 사이가 안 좋을 것 같게 생겼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렇게 보이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내 딸을 믿어줘야 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대화를 듣고 제가 예전에 이제 대구에 있을 때에 한 고등학생하고 했던 이제 대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이제 고등부를 맡았을 때에 엄마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은데 남자 고등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가 하면요. 교회 오면은 애가 정말 잘 노는데 교회에서 엄마가 보이면은 피해요. 이제 가다가 엄마가 보이면은 다른 데로 싹 가버리고 엄마가 불러도 대답도 잘 안 해요. 엄마가 뻘쭘하잖아요. 교회에서 엄마가 아들 이름을 불렀는데 애가 못 들은 척하고 간단 말이에요. 엄마를 뻘쭘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엄마도 교회에서 아들의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 오면은 참 잘 놀고 그리고 또 그 엄마도 이제 집사님이 성격이 참 밝고 그런데 애랑 사이가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집사님이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그런 상담을 했죠. 아이랑 사이가 너무 안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뭐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하니까 크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보통의 엄마들 같거든요. 그냥 이제 아들이니까 잔소리 좀 많이 하시고 그렇죠. 잔소리가 아니죠. 엄마들은 사랑의 말로 하는데 자녀에게는 이제 그게 중간에 필터를 지나면서 잔소리가 돼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고등부 행사를 마치고 제가 이 학생이랑 대화를 할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임원이었거든요. 애가 성격도 좋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애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 엄마랑 사이가 좀 어떠냐? 제가 그땐 전도사였는데 내가 봐도 너 교회에서 엄마 보고 좀 피하고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야, 사이가 안 좋더라도 교회에서는 엄마랑 좀 친하게 지내라. 엄마가 얼마나 뻘쭘하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엄마랑 대화를 해봤잖아요. 엄마는 늘 아들 생각하고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친해지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우리 엄마는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느끼냐? 내가 보기에는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은데 너는 뭐 때문에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나를 믿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나를 안 믿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믿음이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사랑은 믿음으로 드러나고요.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아이는 내가 무슨 말하면 엄마가 잘 안 믿어요. 물론
사춘기 아이들 좀 거짓말 잘합니다. 잘하고 좀 우길 때도 많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진짜 내가 안 했는 한 부분을 엄마가 믿어주지 않을 때 그게 섭섭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속였다가 들킨 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 한두 가지가 계속 남아요. 그게 이제 아이들이죠. 그런데 이 대화를 딱 하면서 아이들은 부모가 믿어줄 때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는구나. 그런데 그 탁본 영화를 딱 보고 그 대화를 딱 듣는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계명을 잘 지키는 겁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계명 정말 잘 지켰어요. 유대인들 계명 정말 잘 지켰어요. 계명만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즐거이 기쁘게 지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이고요. 그게 사랑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가 오늘 묵상한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있고 특히나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막 틈만 나면 금식하면서 막 하나님의 계명을 외우고 막 말씀을 모세오경이나 막 이사야서 말씀 이런 것들을 막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가 없다고요?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난 후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고 세 번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이 사라지면 그 속에 뭐가 들어갈까요? 의심이 들어갑니다. 분명히 사랑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는 의심이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으로 완성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에 여러분, 자녀를 왜 사랑합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왜 사랑할까요?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죠, 자녀니까.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똑똑해서 사랑합니까? 그러면 옆집 애가 우리 자녀보다 더 똑똑하면 걔를 사랑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애가 남들보다 막 뛰어나서 사랑합니까? 그러면 더 뛰어난 애를 만나면 그 애를 더 사랑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관계의 전환입니다.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부분적인 신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우리를 신뢰하기를 원하시고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범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지 우리 안에 율법적인 믿음 때문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 미워하시겠지. 내가 이런 거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구원하실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믿으며 나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을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내가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완성된 믿음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냥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너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내 삶 가운데서 나를 믿지 못하는 의심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왜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믿음에서 사랑으로 자라 의심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을 버리고 기쁨과 소망으로 한 주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